초기 기독교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 유대교의 문화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또한 유대교의 문화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처음 생겨난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막 태동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신앙적인 잡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당연히 구약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뭔가를 추가해서 기독교를 좀 더 좋게, 좀 더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이 기독교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더 앞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앞세운 것입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물들게 하는 그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주의자 기독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조목조목 훈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된 복음에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이후에 너희는 이제 너희의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완벽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에 속한 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가 아닌 헬라의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그렇고 그들의 문화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그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 아닌 히브리 문화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 문화권에 속한 지역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히브리의 문화, 헬라의 언어와 히브리의 언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유지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도 유대의 삶 가운데 히브리 문화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은 굉장히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이방인들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것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산 것도 아닌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의 그 문화의 잔재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얀색, 이 하얀 색깔이 있는데 검은색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복음의 색깔이 어느새 회색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큰일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중동, 유럽, 이방인 등 이방인 지역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문화를 기독교 안에 흡수해서 믿음을 지키기 원했던 이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기독교인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월의식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우월의식이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의식이 그들 안에 들어있던 그 우월의식이 바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옛 언약, 즉 구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새 언약, 즉 신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씩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적절히 조화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좋은 것만 취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모세를 더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그 그룹에 동참하거나 그 모임에 동참하거나 이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오며 그 가치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구원의 초점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한 그룹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 등을 따라가야지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유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한 이런 관심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로 할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징표로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의 음식 규정에도 굉장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코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에는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할랄과 조금 다른 것이긴 한데 이 코셔는
불가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규정입니다.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는 그 코쇼의 규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코쇼의 규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들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제시해주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요한 관심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은 문화적인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제국주의. 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전체 종교가 또한 그들 전체 종교와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회 문화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 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없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 귀화가 되어서 율법의 말씀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하고 새로운 신앙의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성원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 끓여 먹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요리를 잘 하는데 잘하는 요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라면입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재료가 중요한데 여러분 라면 안에 넣는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스프입니다. 스프인데 분말 스프입니다. 가루로 된 빨간색 분말 스프. 라면에 이 분말 스프가 빠지게 되면은 라면에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면에 분말 스프를 빼고 면과 야채가 들어간 건더기 스프만 넣고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면이 되긴 됩니다. 라면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라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라면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라면에 들어가는 유성 스프, 하얀 기름 스프를 이 라면에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최악의 레시피가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라면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런 라면을 즐겨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맛이 없는 최악의 레시피의 라면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복음의 변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첨가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무리들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 중에 일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조금씩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유대주의자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가 깨끗해지고 율법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의 그 믿는 자들 안에서 탄탄하게 그들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이 도와주고 있느냐? 믿음으로 너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는 되지 않다. 너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모세의 율법이 더해진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서 모세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거짓된 이 복음이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서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 또한 두 개의 계파가 생겨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적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두 개의 계파가 서로 따로따로 생겨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그래야만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만의 배타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신앙인의 조건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우리가 혹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에 대한 문제를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문화 안에 있었던 제도인 초등교사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 예전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초등교사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돈이 많은 귀족 계급 사이에서 소년들의 자신의 아들들의 생활과 성품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파이다고고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소년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이들 파이다고고스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훈계하게 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년이 되면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에 대한 이 율법교사의 초등교사의 역할은 모든 권한은 이제 모두 아버지에게로 그 친아버지에게로 이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등교사의 개념을 한시적이고 또한 제한적인 용법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다고고스가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감독하는 역할을 잘한다 해도 그는 단지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제 그의 역할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를 제한하고 소박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재자로서의 제한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면은 이 초등교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믿음의 때까지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까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갇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파이다고고스 즉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 아래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이사를 종종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번 하려면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포장이사가 있어서 아침에 열쇠를 주고 나가면 저녁에 새로운 집에 가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돈만 주면은 청소까지 다 깨끗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구해와서 그 박스 안에 책이니 무엇이니 여러 가지 이삿짐들을 손수 싸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안방 안에 있는 이불을 쌀 때 장롱 안에서 이불을 꺼내서 이만한 큰 보자기를 꺼내서 그 보자기 안에다가 이불을 싸서 짐을 날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이불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등으로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이 여러분의 등에 지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뭔가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장소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그 짐 아래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겁고 큰 짐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삿짐 트럭에다가 이 무거운 짐을 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끙끙대면서 짐 아래에서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 믿음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율법 시대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삿짐의 트럭에 올라탈 때 짐을 등에 맨 채로 차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짐을 맨 그 채로 그 트럭에 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율법의 짐 아래에서 여전히 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삿짐 트럭은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타기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짐칸에 놔두고 편안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욕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척산 온천에 얼마 전에 겨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척산 온천에 가면 참 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에 들어가면 남탕에 들어가면 여탕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남탕에 들어가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옥에 마련된 조그만 스파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바깥의 찬 공기와 대조적으로 옥에 마련된 뜨끈한 그 탕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색다른 기분입니다. 마치 추운 날씨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관계없이 여기가 제일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뜻한 그 따끈한 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아무리 추워도 내가 들어있는 그 물 안은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물 밖에 추운 날씨에 제 몸이 만약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저는 아마 동태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있으면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바울은 반의적인 문구로서 우리 현재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감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우리가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의 마지막 4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내 옷처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유대인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남성으로서 성인 의식을 할 때 입는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다 자라났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쓰는 그런 그림 언어였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직업을 또한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 있는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어서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빨간색이나 녹색 등 그렇게 원색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 점퍼를 입고 335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4월 13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옷을 통일되게 입음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신체를 보호하는 1차적인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옷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가끔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게 되면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다가 잠바를 입고 있거나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으면은 못 알아보고 그렇게 지나치십니다. 제가 특별히 안녕하세요라고 아는 체를 안 하면은 그렇게 못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게 되면 또 놀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어머,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이미지대로 습성이나 행동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깃털이 아름다운 새를 만든다. 새 깃털 다 뽑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 깃털이 너무나 아름다운 깃털이 아름다운 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그의 옷의 이미지대로 습성이나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옷을 몇 벌 선물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을 제가 몇 벌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드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입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기를 창조한 신의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종료주일에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짓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거짓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